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구할 때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성경에 모델되는 인물을 놓고 그런 사람 되게처럼, 그런 개인처럼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놓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신약 성경에 소개된 아주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를 보내고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한 참 축복된 가정이 이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 경건한 수도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입니다. 주 251년부터 주 356년까지 104살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철학자이면서 교수였던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인 김형석 교수가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105세예요. 그런데도 지금 강의를 다니시고 저술 활동도 하시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의 건강이나 그의 인품이나 그의 철학이나 그의 신앙을 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이 캐톨릭에 그때는 뭐 개신교가 있기 전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막에 들어가서 경건을 쌓기 위하여 더위를 무릅쓰고 고행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경건을 쌓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원이 많았어요. 수도원에서 극기, 그 다음에 절제,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굉장한 극기를 거쳐서 경건을 쌓아갔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성도로서 자랑거리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야, 저분 대단한 분이야, 저분 참 신앙 좋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성 안토니우스도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는 뭐 먹을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들어가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극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로 생활을 해왔는데,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토니우스야, 너의 경건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묵의 구두직공만도 못해.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대단한 줄 알지만 네 경건이라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지명을 가르쳐주면서 거기 어디에 있는 구두직공만한도 못하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범한 신앙인만도 못하다, 자기 경건이. 캐톨릭의 모든 사람들, 신자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있고 따르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천국에 많은 상급이 쌓여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경건이라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구두직공만도 못하다. 충격받아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구두직공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당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당신 삶을 어떻게 살아? 내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당신의 경건이 내 경건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경건이 무엇이요?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구두직공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상하다. 나는 경건하게 산 적이 없는데, 나는 드러내놓고 뭐 해놓은 게 없는데.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내 경건을 안토니우스님의 경건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래 내가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온 거다. 당신 딴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 얘기를 쭉 해줘. 그러니까 그 구두직공이 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갑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구두를 짚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좀 더 난다. 돈이 더 벌리면 한쪽에다 저금해 놨다가 한 달 가기 전에 그걸 가지고 구두를 만들어서 평생 구두를 신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두를 신겨주는 일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평생 맨발로 사는, 신발 신지도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구두 만들어서 그 사람들 구두 신겨준 것밖에 없는데요. 깨달은 겁니다. 혼자 고고하게 신앙 지킨다고 고행하고 극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유대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살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진짜 경건으로 여기시는구나. 진짜 값지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는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막 뻥뻥거리고 다니면서도 사는 건 엉터리인 사람들 많잖아요. 대화를 할래도 막 뱀 지나가는 것처럼 막 슉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지 막 믿습니다 진절에 잠깐만요. 예수는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뭐 경건 생활이나 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나 그런 거 별로 없이 혼자 자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너 스스로 너 혼자 고고하게 사는 걸 주님이 야 대단하다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지혜, 재물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하나님은 야 네 삶이 귀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슷하게 산 사람 하나 나오는 게 이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에 대항해 진 이방 사람입니다. 지옥의 땔감들이라는 소리에 들어가면서 영혼도 없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의 속국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는 나라에 와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주 고급 장교는 아닙니다. 무슨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 정도가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냥 장교입니다. 큰 부자도 아닙니다. 무슨 재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환경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과 삶을 지켜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인데 상천하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세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여러분 식민지의 지휘관으로 오면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탈취하고 착취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거부가 돼 돌아가는 것이 당시 로마 관리들이나 백부장들, 장교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뇌물을 통해서 혹은 무슨 빼앗고 갈취하고 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하나의 형태였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지금 가이사라로 파견 나와 있으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도 혼자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가장이죠.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믿는다고 자식들 다 믿지 않습니다. 요즘 참 힘든 게 아이들 교육이고 아이들 따라오게 하는 것인데, 이 고넬료는 모범적인 삶을 산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원만한 가정을 이룬 게 틀림이 없습니다. 노아도 직접 계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오더니 야, 방주 만들란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 방주 만들자.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소? 당신 미쳤소? 그럴 텐데 토를 하나도 달지 않고 그 가족 8식구가 다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는 걸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던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말에 예 하면 아멘. 여하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했대.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도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여유 있는 거 조금만 여유만 생기면 백성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도.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건의 삶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이죠. 고넬료야. 얼마나 고넬료가 놀랐을까? 어떤 천주교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대. 응답은 기대도 안 한 거지. 그냥 늘 하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하니까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더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값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경건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제가 상달이 됐대. 사람에게 구제 베풀는데 하나님께 상달됐대. 아멘. 그러더니 한 가지 구원해 주려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해 주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유대교만 믿어서. 그래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유숙해 있느니라. 그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야,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힌 하나님. 아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시고, 더 덥게는 우리 아버지 트럭도 헤아리시고 안고 서는 걸 아시고 마음에 숨은 생각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고넬료에게 주님의 눈이 꽂힌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냈고,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믿게 구원해 줄 수 있겠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고 구원의 도리를 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천사가 와서 직접 예수 믿어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너희 집이 구원받아.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너희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 승천했다.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주고 가면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하늘의 별을 가지고 막 모자이크를 써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늘에 그렇게 한 번만 모자이크 떴다 하면 이 지구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막 교회 몇 터지게 보여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 그때 특별히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의 도리 가르쳐 주려면 쉽잖아. 왜 종들을 하인 둘 보내고 부한 사람 이 세 사람을 굳이 그 먼 데까지 보내가지고 하룻길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에다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천사 네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고 올라와. 그랬을 텐데 간단한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도리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고넬료가 따라갈 사람이 안 따라갈 사람이요. 고넬료도요, 장아찌처럼 소금에 쩔어가지고 짜디 짜서 율법에 쩐 사람이야. 예수를 주로 믿기는 믿고 사도가 되긴 했지만 웬만한 거 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무두당이 시몬, 무두당이라는 말은 가족업을 하는 시몬 그의 집 옥상에서 기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이래. 그럼 오후 3시 오후 12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 6시 기도 시간에. 근데 위에부터 뭐가 내려와요? 보재기가 내려. 그 보재기 안을 보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많아. 하나님 먹으래. 먹어요, 안 먹어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성경에 그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마라.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이죠. 그리고 그 산상이 딱 올라가고 난 다음 바깥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피장 무두당의 집을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 하십니다. 아멘. 당신들 왜 나를 만나러 와서? 그랬더니 우리 주인 고넬료라는 분이 있는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님을 청하라 해서 우리가 심부름 온 겁니다.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이 강팍한 나, 아직도 율법에 쩌들은 나를,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는 나를, 복음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은 유니버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 깨우쳤구나. 그래 갑시다 하고 따라가 봤더니 고넬료가 그 집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렸대요.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있는 것을 띄워주세요. 앞에 다 같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와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어요? 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자세 가지고 교회 나오면 다 은혜 받습니다. 김철중 목사 앞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김철중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받고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벽되게 꺾여 우는 것 가지고도 강팍한 베드로를 바꾸시는 분이야. 우리는 자꾸 설교자에게 비중을 두는데 설교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바탕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은혜를 사모하면요,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만 가도 불이 들어간다니까. 불길 같은 성령여, 아니 부흥했대. 근데 목사님의 손에서 막 불이 확확 나오더라고요. 막 뒤집어지. 참되신 사랑의 언약 하는데 목사님의 손에서 막 불이 확확 들어. 그래 변하던 사람 많습니다. 사모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 성령이 사모하는 자를, 영혼을 만족시켜줘. 근데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서도 마음 딱 잡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베드로는 그 자세가, 고넬료는 자세가 됐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대.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봐주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비처럼 불처럼 내려오시더라.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자기들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성령 부어주시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멀기를 청하리라. 아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먹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특별하게 여러분이 막 어떻게 산기도 가서 막 몇 개월씩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 안토니우스처럼 막 극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못해. 그건 주의 종 될 사람들이나 어떻게 일정 기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형편다하면 주변 사람 돕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을 인정하신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필요하면 성령 보내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안고 서는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내 사정은 나밖에 몰라 이래서 하지 마.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사정은 주님이 아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